이 그리스도가 정말 성경의 중심인 걸 믿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했다고 하시는 것,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느냐? 그래서 모든 성경에서 예수를 보고 예수를 통해서 모든 성경을 보느냐? 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있느냐라고 인식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여러 가지 교회가 있고 교파도 다양하고 신학도 다양하지만, 그러나 어떤 교회든 가장 중요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에베소 4장 15절의 말씀처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다.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느냐, 늘 우리가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이라 고백하느냐. 세 번째,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신앙은 단지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예수님의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교회의 모든 조직과 계급과 모든 기능이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이냐 라고 우리가 새롭게 묻자. 이건 너무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한국교회가 새롭게 이걸 물어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와 신앙과 성경의 중심이라고 믿는다면 적어도 세 가지가 분명하다. 첫째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죽었다는 이 고백은 신앙 고백적인 죽음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역사적인 죽음이기도 해요. 그러나 경험적으로 고백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약에서 보면 6월절 어린 양이 죽었다든지, 바라바가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이 죽고 바라바가 살았다든지,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 죽음 때문에 살았다든지 하는 성경적인 말씀을 통하여 대신 누가 죽고 대신 사는 것은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 원리죠. 이완용이 나라 팔아먹을 때 우리가 다 나라 팔아먹은 거죠. 이순신이 나라를 구할 때 우리 모두가 나라를 찾았죠. 마찬가지로 아담이 죽을 때 우리가 모두 죄 가운데 죽었다면 예수님 때문에 모두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죽었다는 이것은 우리의 신분적인 죽음이고 법적인 죽음이라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죽었다면 뭐가 소유권이 있고 뭐가 주인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다 우리 게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죽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물을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만 하고 끝난 것은 불교적인 죽음이죠. 내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다시 사신다. 와,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복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에 있던 아가씨가, 미국에 있던 한국 아가씨가 미국 남자를 사귀었어요. 서로 사랑했어요. 미국 남자가 이 한국 여자를 좋아해서 이름을 물었어요. Who are you? 하고 이름을 물었더니 그 아가씨가 I am you 하고 대답했다 이거야. 나는 당신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굉장히 기분 좋아가지고 결혼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자의 성이 유씨였다는 거죠. 자기가 성이 유씨니까 I am you라고 답변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얘기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내가 당신입니다, 당신이 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과 별로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안에 그분이 산다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신다면 뭐가 두렵겠어요? 우리 안에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늘 욕심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지시하시고 그분이 공급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는데 무슨 염려가 있겠냐. 근데 우리가 가끔 놓치는 부분은 뭐냐면 골로새 3장 3절이에요. 거기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속아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감춰져 있는 것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이 믿음이 바로 두 번째 믿음이고, 세 번째 믿음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다는 거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의 목적이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버리고 살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리며 사는 거, 버리지만 살리는 거, 죽고 살리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중표 목사의 별세가 한국교회에 남긴 몇 가지 영향에 대해서 말씀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로 별세 신앙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그리스도 중심성, 그리스도 중심성.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목회하거나 살면서 언제나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 중심, 예수님 중심.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다는 이 생각. 가끔 제가 옛날에 이중표 목사님 보면 설교하다가 울고 또 설교 마치고 또 우시고 자주 울어요. 그래서 왜 우시는가 나중에 본인이 얘기한 것은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운다는 것이죠. 가끔 제가 목회하면서 생각해 봐요. 저도 예수님 때문에 우는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우는 이유가 대부분이 뭡니까? 사업이 안 돼서, 몸이 아프니까, 또 무슨 실현당해서, 대학에 못 들어가서 그래서 울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 때문에 울어보느냐 이 말. 목회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우는 이유가 뭐예요? 목회가 안 되기 때문에 울지만 정말 예수님 때문에 우는 적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노르비치의 줄리안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런 질문했다고 그러죠. 너는 나로 만족하니? 이 시대의 목회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너는 다 혼자로 만족하니? 다른 것 때문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때문에 만족하니? 라는 질문을 우리가 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만족하거나 다른 것 때문에 울어서는 안 되는데, 별세 신앙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철저한 예수님의 사랑,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그분 때문에 울고 웃는 이 마음. 두 번째,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닮는 거라는 믿음. 예수님 닮는 거. 이 세상에 많은 성공이 있고 많은 축복이 있지만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 닮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축복이 아니면 그 자체가 성공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많은 강조를 이중표 목사님이 하셨는데,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통하여 목회자 세미나를 많이 했잖아요. 25년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목회자 세미나의 일관적인 주제는 뭐냐면 교회 성장 어떻게 할 거냐, 교회 성장 비법, 기술 이런 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목회자들이 죽어서 예수님을 닮을 거냐, 예수님을 닮은 목회자가 어떻게 하면 될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말을 했는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범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당을 크게 짓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성공한 사람으로 아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사역을 맡은 목회자가 늘 기억한 것은 나는 과연 예수 기능인인가, 예수 인격자인가를 늘 성찰하는 일입니다. 예수 기능자, 예수 인격자, 예수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되는 거. 그분이 쓴 책 중에 죽어도 행복합니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한 부분에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근본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병들어 죽어서도 안 되지만 병 고치고 살기만 해서도 안 된다. 병들어 죽는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병 고치고 살기만 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병들 때 병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의사는 병을 고치고 예수님은 사람을 고친다. 병 고치고 예수님 따르는 것보다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 병들 때 최고의 기도는 이것이다. 주여 내 병을 고쳐 주옵소서가 아니라 주여 이 병을 통하여 예수님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본인이 암으로 고생하면서 투병하면서 직접 본인이 병에 걸려서 쓰신 글이기 때문에 아주 우리에게 신공을 울리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 번째로 비움과 나눔의 목회와 신학. 이 비움과 나눔의 목회와 그런 마음으로 살았고 그렇게 목회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중표 목사님이 많이 쓰는 것은 김지아의 밥처럼 모든 사람이 교회 와서 밥을 먹고 세상에 나가서 밥이 되어라. 자기 것을 다 내놓아라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개척교회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다. 신학생이 와서 등록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지 묻지도 않고 주고, 그 사람이 미안해하고 그러면 임자가 가져가네. 당신이 임자야. 가져간 사람이 임자인 걸 뭐 하고서 생색을 내지 않고 그냥 그 사람에게 주는 그 마음. 임종 직전에 한번 제가 방문했더니 나를 이렇게 세워줘 해서 이렇게 세워줬더니 눈물을 한없이 흐르시더라고요.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죽으면 신학생, 유학생, 선교사를 누가 도울고, 내가 죽으면 신학생과 유학생과 선교사를 누가 도울고. 그동안에 목회하면서 많이 섬기고 도왔는데 이제 내가 죽으면 내가 죽는 건 무섭지가 않으나
내가 도와야 할 사람들을 못 돕게 되니 어떻게 할꼬? 이것 때문에 가슴이 아팠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죽음을 앞두고 모든 걸 다 나누기를 시작했습니다. 헌금도 다 바치고, 그리고 자기 몸도 다 장기를 기증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옷가지를 다 정리하면서 목회자 후배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다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어느 추운 겨울에 영국의 목사가 소포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에딘버러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하는 친구였는데, 그분이 소포를 뜯어보니까 이중표 목사님 편지가 있고 거기에 이 목사님이 입었던 잠바가 있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 잠바가 배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누구누구 목사, 영국에서 공부하느라고 고생하지? 매우 춥지?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야 할 것 같아. 내가 이제 평소에 입던 잠바를 너에게 주는데 내가 줄 게 없어. 내가 입었던 잠바를 너에게 주니까 이걸 입고 힘을 내서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고백하는 것은 자기가 박사과정에서 수년간 공부했지만 그 편지 한 장이 자기를 감동시키고 자기를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렇게 나눔과 비움을 통해서 복음을 실천하고 별세를 말할 뿐만 아니라 별세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시고, 본인은 늘 자기가 제일 별세가 안 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볼 때는 별세하려고 애를 쓰면서 살았던 몇 안 되는 한국교회 목회자 중에 하나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의 마지막 일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 교회를 지어주고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 병원을 세워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책 마지막에 보면 그는 이런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씨앗은 썩기 위해서 껍질을 벗는다. 싹을 내기 위해서 껍질을 벗는다. 꽃은 열매를 맺기 위해 자기 꽃을 떨군다. 열매는 씨앗이 되기 위해 스스로 썩는다. 나비가 되기 위해 애벌레는 자기 죽은 무덤을 비단으로 뒤에 남긴다. 죽는 자만이 산다. 그가 썼던 글 중에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